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카메라가 그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조정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뭔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말씀에 또 집중해서 경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을 제가 일부러 다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일기, 순종의 행보,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그것을 창세기 2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시고 또 복 주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무렇게나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가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아브라함이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순종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100마디 말보다 100마디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은 한 번의 순종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즉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죽은 것이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은혜. 순종함을 통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 내 안에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이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장 5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함께 온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다름 아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떤 대상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의 말을 경청하지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머리로 납득되지 않아요. 설명되지 않아요. 부당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명하신, 그 일을 행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지금껏 내 삶에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나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으시고 초대교회의 순교자였던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고문관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예수 이름을 눈 한 번만 딱 감고 모른다고 말하면 당장에 너를 풀어줄 것이다. 그때 그 교부였던 폴리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은 86년 나의 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어찌 그 주님 앞에 농담이라도 그냥 하는 말이라도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범죄합니다.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듣지 않으시겠지, 보지 않으시겠지, 감찰하지 않으시겠지, 눈 한 번만 딱 감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이것이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것, 절대자의 음성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벼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할 때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한 발 뒤로 물러서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그렇게 모시고 따르며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 지도자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유보한다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따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임하십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지도자보다, 그 어떠한 임금보다, 그 어떠한 절대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삭을 바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단 둘이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던 모양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평소와 다른 거예요. 벌써 분위기가 이 아버지의 이 표정과 어떤 이 느껴지는 느낌이 평소와는 다른 겁니다.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봐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번제할 어린 양이, 희생제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 안에 얼마나 지혜가 있었던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 이런 지혜로운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야. 오늘 제물은 바로 너야. 저같이 멍청한 사람은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총명한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정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선포했던 것처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여질까요?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순종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내 삶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임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은혜, 예비하심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바치는 신용만 하고, 바칠 생각만 하고 바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진짜 이삭을 잡으려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바치려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급히 부르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큰일을 치를까 봐,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요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내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을, 너의 중심을, 너의 그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 다음에 펼쳐지는 광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순종하기 전에는,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삭,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의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뜨겁고 가장 방해받지 않고 가장 온전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니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받기를 원하세요. 시간의 이삭, 물질의 이삭, 관계의 이삭, 은사와 재능의 이삭, 봉사와 헌신의 이삭.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대, 나의 소망,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잘못 흘러가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되죠.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꿈과 비전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삭은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내 마음에 내가 가장 기대하고 내가 가장 소망하며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세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성령께서는 자꾸만 그것을 찌르세요. 가장 은밀한 부분, 아킬레스건, 영적인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나 이것만큼은. 웃기게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헤어 스타일, 아니면 옷 입는 거, 이런 거에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 나가고 또 주의 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기를 꾸미고, 물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다 막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되어질 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정말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하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머리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좀 가다듬고 꾸미고 광내고, 물론 꾀죄죄하게 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 꾀죄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쳐야 할 이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있을수록 어떻게 되면 우리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색하여집니다. 미래가 걱정이 돼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문제 해결하지?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그런 걱정을 하다 보면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이 물질을 꽁꽁 싸매고 내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상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삭을 바쳐라. 너의 이삭을 바쳐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에게는 그것이 이삭이에요. 나에게는 그걸 바치는 게 정말 죽음과 같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것 자체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내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에게만 독자지 하나님에게는 독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 한들 정말 그 사람 재물을 하나님이 받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돈 몇 푼, 하나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작은 것,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는 가장 귀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나에게는 너무나 아까운 것이고 나에겐 너무나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그게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안 귀해요. 죄송하지만요, 없어도 돼요.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걸 굳이 뺏어가시는 걸까요? 순종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떨 땐 하나님이 너무나 이거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건데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 같잖아요. 빼앗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독자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전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이삭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2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너에게 이삭은 사랑 그 자체이고 보물 그 자체이고 존재 그 자체이고, 어찌 보면 너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이삭이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그 내용물 자체를 받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는 그 마음, 그 기대, 그 마음, 신뢰, 믿음을 원하시는 걸까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자가 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른 것 나에게 더 이상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나에게 원하신다 하여도 나는 주님께 그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악덕 업주처럼 악착같이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 자체를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없어도 되는 문제예요. 뭐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우리의 무슨 코 흘리게 돈을, 무슨 뭐 우리가 뭐 머리를 뽑든 뭐 매직을 하든 뭐
하얗게 하든 붉게 하든 검게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가 옷을 메이커 옷을 입든 10,000원짜리 옷을 입든 하나님에게 그게 뭔 상관이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성령으로 못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중에 예수님이 계셔요. 수풀에 걸려 계신 예수님이 계시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여호와의 산에서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독생자의 은혜인 것이에요. 독생자의 은혜,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삭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그 이삭이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 머리통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경험으로 납득되지 않고, 내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삭을 새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여러분, 독생자의 은혜가 누구에게 보여지고 누구에게 경험되냐면 순종하는 자는 알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 빼앗아 가시려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삭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덕업주로, 하나님을 악착같이 우리의 좋은 것, 내가 행복해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을 그냥 가차없이 앗아가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마귀의 착시 현상입니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삭, 하나님 아버지의 이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삭이라는 존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은혜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요, 복음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보게 돼요. 순종하는 자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전부 대신에 하나님의 전부를 내게 부어주길 원하세요. 나의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최선을 보여주세요.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 원을 내면 100만 원이 들어오고 10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만 원 내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꺼이 내죠. 그죠? 기꺼이 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못하느냐면 바로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순간이라는 이 육체의 때, 육신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으로 보장하세요. 영원의 때, 영혼의 때, 영생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코 흘리게 작은 물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늘의 보화와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나의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의 이삭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은혜예요. 이것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고장난 것을 바꾸어서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작고도 작은 오병이요, 이 작고도 작은 도시락을 바꿔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부끄러움의 자리일지라도, 손해보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순종할 때에, 그것을 통과해야만 여호와 이레가 경험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경험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여호와 이레가 경험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축복은 무엇입니까? 15절 이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16절 이하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복.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확증시켜 주세요. 확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의 우리의 어떤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고인물처럼 쭉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매일매일의 순종을 통해서 이 약속이요 새롭게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종할 때 이 약속이 확장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20절에서 24절이에요. 나홀의 후예, 아브라함의 형제죠, 나홀이 자녀를 보았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왜?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 이후에 왜 이 본문이 등장할까요? 왜 이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함이에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이에요. 이삭의 아내 될 사람. 여기서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냐면, 아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라.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삭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퍼져나가고 확장되어서 이제 그 바통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 약속이 전가되고 이 약속이 전이되고 전승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약속이 유지되고 진행되고 계속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 이후에 이 리브가가 태어났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 축복이 확장되고 진행되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 처음에는 왜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 이후에 이게 무슨 또 나홀이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 한참을 고민하고 한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이 순종할 때, 내 말을 준행할 때에 너에게 하신,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점차 진행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이. 이삭의 배우자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의 이삭이 그에게 경험되고 나의 최선, 나의 소망, 나의 기대,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칠 때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비케 하시는 독생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의 절대성을 두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종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번식되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순종, 오늘의 예배, 오늘의 헌신, 오늘의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